네, 오늘 본문에 사울 왕이 나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울이 겸손하게 믿음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점점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고 결국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렇게 되었던 사울이 불순종하는 대표적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여라. 여기서 진멸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강합니다.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젖먹이는 아이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이까지 다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동물도 하나도 살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문자 그대로 완전히 진멸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좀 좋은 소와 양을 보고 아까웠던 거지요. 그래서 그것들을 살려서 끌고 왔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에게 변명하기는 백성들이 원했다. 백성들이 그런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유를 말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불순종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진멸하라고 잔인하고 극단적인 명령을 하셨을까요? 한 민족을 완전히 없애라는 명령이거든요. 이 질문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냥, 그들은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지. 이렇게 휙 지나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죄인의 일이 나와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들이 예수님 믿어서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우리들의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서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십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요. 그것을 칭이라고 하죠. 아직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니 은혜죠.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그렇지만 마치 나는 죄랑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개혁자 루터가 이 사실을 잘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죄인이면서 의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만 가지면 안 됩니다. 나는 죄인이야. 이것만 생각하면은 정말로 피가 죽겠죠. 나는 의인이야. 이것만 생각하면 교만해질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말렉 족속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받은 일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나도 그렇게 똑같은 사람이다 하는 그런 겸손한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 질문은 다시금 하나님이 왜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라 하실 만큼 그렇게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결코 쉽지 않은 질문이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더 설명하기 좀 어려운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먼저 전제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원래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십니다. 그분의 주권이에요. 이사야 40장 7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운이 우리에게 불면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지만 또 때가 되면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든다. 또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기운을 싹 가져가시면 우리들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들은 그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죽음 모두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뭐 다른 뭔가가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이지요. 우리들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가져가십니다.
또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 단어가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진멸한다는 말은 그냥 다 멸한다는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해서 드린다는 뜻이 있어요. 그런 의미로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 왕이 거기에서 일부를 살려서 챙긴 것은 크게 잘못한 일이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는 뜻으로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그래도 여전히 너무 그래도 심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진멸하라. 그런데 이 의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에서만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조금 더 큰 그림으로 구약성경 전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한 민족, 한 도시 전체를 완전히 멸하시는 사건이 여러 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노아의 홍수, 그때는 하나님이 온 세상에 포악함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저 한 가족만 제외하고 모두를 멸망시키셨습니다.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 도시의 죄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다 멸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심지어 맨 마지막 날, 구약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때가 오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때에는 하나님이 모든 나라와 민족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진노와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사람이 없고 그것을 면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에게 그것이 좋든 싫든 믿든 안 믿든 그것은 성경에서 완전히 확실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신 것을 우리가 염려도 하겠지만 사실 그보다 더 우리에게 염려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대면하면 나는 결코 뼈도 못 추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완전히 멸망할 것인데 그것이 원래 나에게 닥칠 운명이었습니다. 이 엄중한 사실이 구약 성경에 엄연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1차적인 이유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 또 유다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곳에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쳐들어오는 거지요. 그래서 다 불태우고 다 멸망시키고 부수고 죽입니다. 그와 같은 이방 나라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지요. 그리고 그 나라들을 때가 되면은 멸망시키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전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유다,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계 모든 역사, 모든 나라들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도 세계의 질서가 2차 대전 이후에 자리 잡은 것입니다. 전쟁이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인간의 역사를 형성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슬퍼하시고 여기에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라들을 심판하시면 그 앞에서 의롭다고 할 나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의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실제로 그들이 그 이집트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그 이유가 되는 사건은 이때로부터 400년 전이거든요. 그 조상들이 한 일이에요. 그런데 자손들에게 지금 심판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은 너무나 개인주의적인 미국이나 한국의 그런 문화에 살고 있어서 이 사실을 잊어버리기 쉽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시고 공동체의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들이 그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또한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도 임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불평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나요? 라고 질문하기 전에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 사실은 우리 인간들이 서로에게 하는 일이 아니었던가?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은 그게 먼저예요.
하나님 왜 세상 모든 나라를 벌 주시나요? 라고 질문하기 전에 하나님 가만히 우리 인간 자신을 돌아보니 우리가 이렇게 했군요. 나라와 나라들이 서로 싸우고 해치고 무너뜨리고 고통을 안겨주고 그것이 우리 인간들이 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린아이도 젖먹는 아이도 살려두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왜 그렇게 잔인하셔요? 라고 묻기 전에 우리의 진짜 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 우리는 왜 이렇게 악한가? 인간이라는 존재는 왜 이렇게 서로를 고통스럽게 하는가? 어린아이까지 살려두지 않는가? 하늘에서 미사일이 떨어지면 그것은 어른아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독일 민족이 주위 나라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그것을 말로 다 할 수 없고 너무나 다시 한번 살펴보기에도 마음이 아플 만큼 그런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나자 그 독일 민족에 대한 주위 나라들의 복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전쟁은 끝났지만 어떤 의미로는 또 다른 지옥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피스로우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세비지 컨티넌트라고 하는 그 야만의 대륙이라는 그런 책에 그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어떤 지옥이 펼쳐졌는가를 잘 알려주는 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체코슬로바키아 그때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연식이 나오는데 그 체코슬로바키아가 독일이 처음에 침공해서 2차 대전이 시작되는 그 나라인데 이제 거기에는 원래 독일 민족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몇백 년 동안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독일 민족이 있는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다 포함시킵니다. 그냥 기차에 실어서 그냥 쫓아내는 거지. 그런데 하루는 그 기차를 어떤 군인들이 딱 세웁니다. 체코 군인들이 세우고 안에 들어가서 다 끌어냅니다. 독일 사람 265명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그 중에 74명이 아이들이었습니다. 제일 어린 아이는 8개월이었어요. 제가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려고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인가 찾아봤더니 1945년 6월 18일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원고를 쓰던 딱 그날이었거든요. 지난 수요일이었어요. 소름이 끼쳤고 이것이 인간이 하는 일입니다. 독일 민족이 했던 극악한 일도 말할 수 없고 또 거기에 고통받아서 보복하는 체포 민족도 우리가 돌 던질 수 있을까? 그런데 그 군인들에게 나중에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어린아이까지 다 죽였냐?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우리가 그 부모들을 다 죽였는데 그럼 그 아이들을 뭐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진노하셔서 온 세상을 멸망시키시는 것이 사실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들은 주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의 이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또 우리에게 산 넘어 산이라고 다가오는 그런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하늘에서 홍수가 내리든지 불이 떨어지든지 이렇게만 하시면 또 하나님이 하시나 보다 그럴 텐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을 사용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셔서 아말렉 족속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의 입장에서는 그냥 어제까지 같이 투닥투닥 하던 민족인데 그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죽이는 거거든요. 그건 더 속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인간의 하나님의 백성을 들어서 온 세상에 그렇게 주님의 심판을 행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시편 149편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49편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을 찬양해. 그런데 그들의 손에 들린 것은 칼이에요. 여러분 영화에 가끔씩 그런 장면들 있는 거 보셨습니까? 장면은 막 총 쏘고 싸우고 굉장히 폭력적인 잔인한 장면인데 그
배경음악이 너무 아름다운 음악 나오는 그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007 그런 영화에서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막 싸우고 총 쏘고 난리가 나는데 장면 그 배경은 오페라 극장이고 뭐 그래요. 그 원형이 되는 본문입니다. 사실은 입술에는 찬양해요. 근데 손에는 칼을 들고 있어요. 계속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질고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징계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죠.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벌 주셔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 불타고 멸망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쳤던 이방 나라들을 벌 주실 때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양날된 칼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사람의 손을 들어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주제입니다. 이방인인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속상하는 본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 구약 성경의 종말론에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러면 그 무서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조금 유리한가?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최소한 선악을 알고는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하나이신 여호와시다. 모세의 율법을 들었어요. 그들이 일단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로 유리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마치 그 모세의 들으라 이스라엘 그 말씀을 의식하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자가 의롭지 않다. 듣고 행하는 자가 의로운 것이다. 완전히 모세에게 한 방 먹이는 그런 말씀이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어요. 그러나 듣고 행했는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 결국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먼저 징계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셔요.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로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같은 이방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선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편에 서야 해요. 그것이 구약 성경의 종말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60장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빛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이스라엘. 본문을 읽어보면 그래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나니 그 너가 누구냐? 이스라엘이에요.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럼 이방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사야 60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구약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이스라엘 편에 서야 돼요. 이것은 명백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좋아할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그들을 섬기지 않으면 그들의 종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멸망한다니까. 이것이 구약 성경에 분명히 문자적으로 나오는 종말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어떤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은 구약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우리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더 선민이라고 인정해야 할 것이고 세계사의 급변이 있을 때 우리들은 무조건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약 성경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새롭게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해석한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듣고 순종해야지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러냐. 그런데요,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다 성경을 각자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눈이나 손이 죄짓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눈 빼라, 손 잘라라. 그대로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들은 자기도 모르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질문은 성경을 해석해도 되나가 아니라 성경을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해석할 것인가요?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구약 성경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유대교의 한 분파였을 거예요. 이것은 중요하고도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반복하겠습니다. 우리들은 구약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 그대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거나 뭐 업데이트 하거나 그런 정도로 끝났으면 우리들은 지금도 이스라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받으셔서 완전히 변화시키셨습니다.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새로운 언약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이 말씀은 도대체 예수님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나님의 그 심판이 취소되거나 삭제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종말의 때이기 때문에 주님 오셨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진행시켜. 그런데 그 실행 버튼이 눌러졌는데 그 모든 나라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라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해서 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그 고통과 죽음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모든 나라에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것이 예수님의 몸 하나로 십자가로 다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한 사람에 불과하다면 우리들의 죄를 지고 싶다고 지실 수도 없고, 만약에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와 심판을 혼자 다 당하신다면 그냥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실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사람이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나라, 모든 시대의 사람들과 나라들에게 내려져야 할 진노와 심판을 홀로 다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죄의 권세는 완전히 없어지고 우리들의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특별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다른 여러 나라들, 주권 국가들처럼 안전과 번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이 다 그런 것과 똑같은 의미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에 모든 나라에게 내리셔야 할 그 죄와 그 심판과 종말과 진노를 예수님 홀로 다 당하셔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들을 살려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이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해서 칼로 쳤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세상을 향한 이와 같은 미션이 주어져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심판한다 이러한 주제는 신약에도 사실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심지어 천사도 판단할 것이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판단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들도 12제자도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이 주제는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겠습니까?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처럼 칼 들고 심판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평강을 주려고 온 줄 생각하지 말라 칼을 주려 왔다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칼을 쓰셨습니까? 이 세상을 취합할 그 칼과 그 심판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마땅한 심판자이신데 심판하셔야 할 심판자가 우리의 심판을 대신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당해야 할 그 칼의 심판이 그분에게 내려지고 우리들은 면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전해야 할 이 판단과 심판은 완전히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지옥 갈 거야. 너희들은 죄인들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교회의 메시지는 위협적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예수님의 은혜를 전해야만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전할 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노 반, 사랑 반 이렇게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이신데 하나라는 말은 둘, 셋이 하나라, 아니고 하나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은 2분의 1, 3분의 1이 아니라 하나이십니다. 하나님은 2분의 1로 딱 나눠서 반은 심판이고 반은 은혜고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온전한 은혜입니다. 진노 안에 있는 온전한 은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세상에 전해야 할 복음도 온전히 예수님의 은혜 그뿐입니다. 심판이 없어지지 않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로 덮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주님의 진노 아래 있음이 마땅하지만 그것을 예수님께서 무효화시키시고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다. 이것을 강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순종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시작. 내 원수가 술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수고를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의 백성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온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실행된 방법은 우리를 그렇게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진노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참된 순종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나아가서 원래는 멸망의 심판의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완전히 변화된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죄의 용서로 완전히 바뀐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에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교회가 만약에 이 사실을 제대로 했다면 지금과도 같은 전쟁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들이 정신 차리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참된 순종, 이 세상에 용서와 화해,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